2장에서 보시겠어요. 아모스서 1276면 아모스서 2장에서 보십니다.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때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때 바다를 지날 때 우리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정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유다 나라의 이웃 나라 모압을 하나님께서 그 모압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압 나라를 망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죄가 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모압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실 작정을 하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불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그리옷 궁궐들을 불타게 만드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이 재판장은 왕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재판하는 법 잡은 사람들일 수가 있는데 재판장을 멸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재판을 공정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대로 재판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고, 그러고 이제 왕뿐만 아니라 또 그 왕 아래에 이제 각계각층의 여러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에는 이제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할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를 하나님께서 못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둘러 엎으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유다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나라가 죄가 꽉 차니까 하나님께서 왕궁을 불사르시겠다고 하는 이제 계획을 가지셨어요.
유다 나라에도 전쟁의 불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망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바가 이유가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이제 머리가 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너무너무나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까지도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이들은 또 우상도 섬기고 우상도 엄청나게 많이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이제 속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참으시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전쟁의 불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실 것을 예고를 하신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 나라와 마찬가지로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은 받고 팔고 은 받고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팔고 사람을 막 파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 요셉이 동기관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파는 거예요. 사람들을 팔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팔려가는 사람들은 힘없고 빽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팔려가면은 가족 식구들과 헤어지게 되고, 팔려가면은 팔려가서 그 산 사람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사랑이 없는 정치, 사랑이 없는 처사들,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처사, 무자비한 처사, 불의한 처사, 사랑이 없는 처사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엎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셨던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러니까 힘없고 빽없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을 누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의의 정치를 못하고 정의의 정치를 못하고 포갑 정치를 하고, 막 그냥 또 고위공직자들은 막 탐관오리가 되고 막 탐욕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지들 못하고 무자비하게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한 젊은 여인을 가까이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성적으로 얼마나 부도덕했던 것을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러 엎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래서 이 전당 잡은 옷, 이 전당 잡은 옷은 이제 애투, 이 사람이 이제 걸치는 겉옷인데, 이 옷은 이제 밤에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이부자리도 되고 이게 덮개도 되고, 추울 때 사람 얼어 죽지 않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제 이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이제 이 전당 잡은 옷을 밤이 되면은 돌려줘라. 이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 옷을 돌려줘라. 그것은 뭐예요?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춥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라는 뜻으로 그렇게
전당 잡은 옷을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내 마음을 다, 내 뜻을 다,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랑의 삶들을 안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단 나라도 하나님께서 둘러엎으시려고 작정을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둘러엎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의 신전, 그들의 신전은 이제 우상숭배하는 신전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상숭배의 신전.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들이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이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들이 너무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쌍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이제 그 레위인들이 각자의 맡은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면서 다 쓰임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또 이스라엘에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모스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제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죠. 요나 선지자에게는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뽕나무 농사를 지을 때에 또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 목자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가시게 하셔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나시린을 세우시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드려야 되죠. 나시린도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또 포도주 안 먹고 항상 이제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잘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선지자하고 가깝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하고 가깝게 지내야 되죠. 선지자를 선대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아모스 2장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청정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꾸 오히려 세속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자꾸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한테 술 권하고 나실인한테 막 포도주 권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는 거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합시다 그러고 사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망합시다. 우리 다 같이 부패하고 다 같이 불의한 삶을 살고 다 같이 우리가 불공정한 삶을 살고 다 같이 우리가 부패한 삶을 삽시다.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막 그런 막 흐름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그죠? 나실 사람으로 나시린, 나시린,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사람, 머리도 안 자르고 포도주도 안 먹고 막 정결하게 살면서 막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나시린에게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막 술을 권하는 거예요. 술을 권하는 거예요. 더욱 경건하게 사시게 하고, 더욱 선대하고, 자기들